오늘은 부활주일입니다. 여러분 기쁘십니까? 아니면 아무 느낌이 없으십니까? 여러분 이 둘 차이는 무엇으로 인하여 생겨나게 될까요? 기쁜 사람도 있고 아무런 느낌도 없는 사람이 있다면 이 둘 차이는 무엇으로 인하여 생겨나게 되는 것일까? 한번 곰곰이 지금 내 마음의 상태를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정말 이 순간, 이 주일, 이 날이 기쁨이 내 속에 있는가? 아니면 아무런 느낌도 없는가? 우리 스스로 지금 내 내면을 한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둘 차이는 무엇으로 인하여 생겨나게 되는 것일까? 바라기는 우리 예명교회 모든 성도들의 마음엔 주님의 부활의 기쁨으로 가득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나와 전혀 상관없는 어떤 사람들의 부활의 기쁨이 아니라 바로 우리들의 기쁨, 나의 기쁨이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아멘. 이 부활의 기쁨은 나와 상관없는 어떤 사건이 아니라 바로 나의 사건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만약 지금 혹시나 내 마음속에 부활의 기쁨에 대한 아무 느낌이 없다면 지금 이곳에 임재하신 성령님께 도움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들의 구버린 마음이 성령님의 만짐 가운데에 다시 한번 새로워지고 부활의 기쁨이 우리들에게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기쁨으로 흐르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지난 한 주간 우리 예명교회는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를 가졌습니다. 우리 많은 성도들이 그 새벽잠을 깨우고 이 성전에 나와서 주님의 고난을 함께 묵상했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특별히 이번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 때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전날 밤 사랑하는 제자들과 마지막 만찬을 하는 장면으로부터 시작해서 마지막 무덤에 묻히는 장면까지를 우리가 함께 묵상했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 속에서 주님께서 우리 각자를 향하여서 말씀하신 주님의 음성을 우리 모두는 귀를 기울여 들었고 바로 우리 주님께서 우리들의 죄로 인하여 겪으신 그 모든 고난과 십자가의 처절한 죽음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어서 나는 어떠한 존재인가, 그리고 나를 향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의 깊이가, 그 넓이가 얼마나 깊고 얼마나 넓은 것인가를 우리는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여정을 통하여서 나를 주님이 도대체 얼마나 사랑하시는가, 나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어서 어떠한 존재인가를 우리가 깨닫는 은혜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는 이 시간 바로 그 고난을 지나고 바로 그 처절한 십자가의 죽음을 헤치고 다시 살아난 예수 그리스도를 지금 오늘 우리는 이 시간에 대면하고 있는 것이죠. 얼마나 은혜의 시간이고 얼마나 은혜의 순간인지 모릅니다. 오늘 말씀 우리가 같이 봉독할 이 말씀의 내용은 어떠한 내용입니까? 바로 안식 후 첫날, 그리고 주일입니다. 오늘이 되는 거죠. 오늘 새벽 이른 아침에 막달라 마리아를 비롯한 여러 여인들이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온 겁니다. 양품을 가지고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왔는데 예수님의 무덤은 열려 있고 그 무덤 속에는 예수님의 시체가 없는 겁니다. 그것을 확인한, 무덤 속에 예수님의 시체가 없다는 사실을 확인한 여인들은 말할 수 없는 근심과 걱정과 슬픔과 염려 가운데 휩싸이게 됩니다. 다른 복음서에는 슬피 울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인들이 무덤에 와 예수님의 시신이 무덤 안에 없는 것을 보고 이게 어찌된 일인가 염려와 근심과 슬픔뿐만 아니라 서럽게 울었다라는 이야기. 그럴 때에 어떠한 일이 이 자리에서 일어났습니까? 자, 우리 같이 누가복음 24장 4절 6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누가복음 24장 4절 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로 인하여 근심할 때에 문득 찬란한 옷을 입은 두 사람이 곁에 섰는지라. 여자들이 두려워 얼굴을 땅에 대니 두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갈릴리에 계실 때에 너희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는지를 기억하라. 예, 여기서 지금 어떤 사람들이 등장했습니까? 찬란한 옷을 입은 두 사람이 등장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마태복음에서는 이들을 천사라고 표현해요. 바로 이들이 이 여인들에게 뭐라고 했다고 했습니까?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갈릴리에 계실 때에 너희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는지를 기억하라. 지금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무슨 이야기입니까? 지난날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에게 뭐라고 하셨는지를 기억하라.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어서 어떤 말씀을 합니까? 누가복음 24장 7절 8절을 봅니다. 누가복음 24장 7절 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르시기를 인자가 죄인의 손에 넘겨져 십자가에 못 박히고 제3일에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셨느니라 한데 그들이 예수의 말씀을 기억하고. 지금 천사들이 말하는 이 말을 듣고야 비로소 이 여인들은 지난날 예수님께서 하셨던 말씀이 어떠했다? 기억났다. 천사들이 하는 말을 듣고 비로소 이 여인들이 지난날 주님께서 하셨던 말씀이 기억났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지금 이미 주님께서는 지난날 주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하실 것을 이미 말씀하셨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실제의 상황 앞에서는 이 여인들은 주님의 말씀을 까맣게 잊어버리고 자신들이 일반적으로 가지고 있는 지식과 경험을 근거로 슬퍼하며 근심하며 걱정하며 울고 있다. 여러분이 이들의 이 슬픔과 이들의 걱정과 이들의 근심과 이들의 염려 쓸데 있는 겁니까? 쓸데 없는 겁니까? 쓸데없는 헛된 근심이에요. 쓸데없는 슬픔을 하고 있는 거예요. 쓸데없는 눈물을 흘리고 있는 겁니다. 쓸데없는 염려 가운데 힘겨워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바로 이 여인들의 모습이 우리들의 삶 속에서 얼마나 많은지를 깨달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아멘. 여인들이 그러했던 것처럼 우리들도 주님의 말씀을 수없이 듣고 듣습니다. 그런데 실제의 상황 속에서는 그 모든 말씀을 새카맣게 잊어먹는다. 주님의 말씀을 새카맣게 잊어먹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지식과 경험,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일반적인 지식과 경험을 근거로 그 상황들을 해석하여 근심과 염려와 걱정과 슬픔 가운데 빠져든다. 힘겨워하는 삶을 산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 가운데 이러한 어리석음이 없기를 원합니다. 왜? 왜 우리는 주님의 말씀을 수없이 들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들의 삶 속에서 실제 그 상황 가운데서는 하나도 생각이 나지 아니하고 세상 사람과 똑같은 일반적인 지식과 경험으로 그 모든 상황들을 해석하느냐? 그리고 왜 똑같이 근심하고 똑같이 걱정하고 슬퍼하고 힘겨워하는 삶을 사느냐는 이야기. 그런 어리석음이 우리 가운데 없어야 한다. 그러므로 늘 성령에 충만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성령을 통하여서 늘 말씀이 기억날 수 있기를 원하고 상황 가운데 성령을 통해서 말씀이 생각날 수 있기를 원하고
세상 삶과 똑같은 일반적인 지식과 경험으로 해석하여 힘겨워 살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그 상황들을 해석하여 지혜로운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여인들은 천사들을 통하여서 말을 듣고 그렇구나, 주님의 말씀이 생각나, 그렇구나, 주님이 살아났구나 라는 사실을 깨닫고 안 다음 사도들에게 달려갔습니다. 그리고 사도들에게 이와 같은 사실을 이야기했어요. 그랬더니 사도들의 반응은 어떠했는가? 누가복음 24장 11절부터 12절, 11절부터 1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도들은 그들의 말이 허탄한 듯이 들려 믿지 아니하나 베드로는 일어나 무덤에 달려가서 구부려 들여다보니 세마포만 보이는지라 그 된 일을 놀랍게 여기며 집으로 돌아가니라. 사도들이 예수님이 살아나셨다는 말을 여인들도 듣고 믿었다는 겁니까? 믿지 않았다는 겁니까? 믿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믿지 않았다. 사도들도 역시 여인들과 함께 지난날 예수님께서 내가 십자가에 죽은 다음 3일 만에 다시 살아날 것을 이야기하신 말씀을 들었어요. 그런데 여인들로부터 그 말을 듣고 믿지 않았다라는, 믿지 않았다. 베드로는 무덤까지 달려가서 빈 무덤을 보았어요. 무덤 속에 예수님의 시체가 없다라는 사실을 확인하고 놀라기만 했어요. 놀라기만 했다. 자, 왜 제자들은 믿지 못했을까요? 제자들은 왜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살아나심을 믿지 못했을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사건은 우리들의 이성적 지식과 논리와 경험으로는 결코 받아들여질 수 없는 사건이기 때문에 그렇다. 특별히 남자들 이성적이에요. 이 제자들 다 남자들이에요. 지금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살아났다는 이 부활의 사건은 결코 이 이성으로는, 이 세상 논리와 이론과 지식과 경험으로는 받아들여질 수 없는 사건이다. 바로 우리들의 사고의 틀을 벗어나 있는 사건, 우리들의 사고의 울타리를 벗어나 있는 사건이라.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게 된다는 것은 결코 우리들의 지식이 아니고 우리들의 명철이 아니고 똑똑함이 아니고 우리들의 능력이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임을 깨달을 수 있기로 합니다. 아멘. 우리가 가진 그 어떤 것으로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사건을 받아들일 수 없다. 오직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만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받아들여지고 믿어진다. 여러분, 이것은 얼마나 놀라운 축복인지 몰라요.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게 된 것을 그냥 당연한 것처럼 생각하지 않기로 합니다. 바로 여기에 나를 향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있음을, 또한 이 부활의 사건을 믿고 있는 나를 통하여서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택하신 자들로 믿게 하신 이 하나님의 은혜가 내 삶 속에 흐르고 있음을, 바로 이 사건을 통하여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달은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더불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단순히 예수 그리스도의 자신만의 부활이 아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바로 우리들의 부활임을 믿을 수 있기를 합니다. 아멘. 우리는 여기서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 때의 첫 시간 월요일에 선포되었던 말씀을 한번 생각하고 기억해 볼 수 있기를 합니다. 자, 그날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 전날 밤 마지막 사랑하는 제자들과 만찬을 하시면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떡과 포도주를 나누어 주시고 먹고 마시라 했습니다. 그때에 예수님께서 떡을 주시며 이거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나의 몸이다 그랬어요.
이것은 나의 몸이다. 그리고 포도주 잔을 주면서 이 포도주는 나의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나의 피, 언약의 피라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자, 마태복음 26장 28절을 봅니다. 마태복음 26장 2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것은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제자들은 이때에 예수님이 하신 말씀의 진정한 의미를 온전히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주님께서 말씀 이것은 내 몸이야, 이것은 내 피야 라고 그들에게 나눠주며 먹고 마시라 했을 때에 제자들은 그 진정한 의미를 온전히 몰랐어요. 그러나 그 후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다음 3일 만에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후에 성령님이 오시고 성령님이 그들 가운데 임하셔서 그들에게 이 놀라운 의미들을 가르쳐 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믿게 하심으로 비로소 그들은 그 말의 진정한 의미를 알게 되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세례를 받고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상징하는 떡과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상징하는 포도주를 먹고 마심으로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가 된다는 사실을 알게 되는 것이라는.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세례를 받고 예수 그리스도의 몸인 떡과 예수 그리스도의 피인 포도주를 먹고 마심으로 예수 그리스도와 내가 하나가 되었구나라는 사실을 알게 되는 것을 이야기한다. 지금 주님이 하신 말씀의 의미는,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가 된다라고 하는 것은 뭘 의미합니까? 예수님께서 이루신 그 모든 것이 내 것이 된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가 된 자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십자가의 대속이 그의 것이 된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가 된 자들은 예수 그리스도께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승리가 그들의 것이 된다. 아멘. 여러분, 얼마나 놀랍고 놀라운 은혜의 말씀인지 몰라요. 그래서 로마서에서는 뭐라고 말씀합니까? 로마서 6장 5절의 말씀을 봅니다. 로마서 6장 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예. 더불어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은 이 내용에 대해 더욱더 구체적으로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잘 알지만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고 부활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가 된 우리들의 기쁨이고 바로 나의 기쁨임을 믿을 수 있기 원합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가 된다라고 하는 것은 세상의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축복 중에 축복이다. 내가 이룰 수 없는 그 모든 것, 주님이 이루신 그 모든 것이 내 것이 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가 된다는 이 사실은 세상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고 바꿀 수 없는 축복 중에 축복이다. 오늘 우리는 성찬의식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상징하는 떡을 먹게 될 것입니다.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상징하는 포도주를 우리가 마시게 될 것입니다. 바로 이 떡과 포도주를 먹고 마시면서 주님을 묵상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늘의 영광을 버리시고 우리를 위하여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묵상할 수 있기 원합니다. 또한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그가 겪으셨던 처절한 고난과 십자가의 죽으심, 이 모든 것들을 이 성찬의 식 속에서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할 수 있기 원합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채찍에 맞아 찢기고 찢기신 몸을 생각할 수 있기 원하고, 바로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피를 우리 다시 한번 성찬의 식 속에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이 떡과 포도주를 먹고 마시면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 내가 하나가 되었음을 느낄 수 있기를 원합니다. 또한 더불어서 내가 주인된 나, 내가 주인으로 살았던 옛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서 죽고 이제 다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내가 주인이 아닌 주님의 주인된 나로서 새로운 피조물, 새 사람으로 다시 태어났음을 다시 한번 새롭게 고백해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로 이 부활의 아침에 예수 그리스도 사망 권세를 깨뜨리고 부활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지금 우리를 두르고 있는 상황이 어떠하다 할지라도 그것과 상관없이 바로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고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내일을 향하는 희망찬 꿈을 안고 내일을 향하여 힘차게 달려가는 여러분과 제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끝없는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역사하심이 하늘의 영광을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하여 자신의 모든 것들을 다 내어주신 주님의 그 사랑, 주님의 그 부활의 능력에 힘입어 이제는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모습의 삶이 아닌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택함을 받아 그 놀라운 사랑을 받은 자로 이 땅을 살기를 소망하는 이 자리에 모여있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